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죠. 대가를 하기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쵸,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인 이 만물을 또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운행하시죠. 뭐 기상이변이나 뭐 이럴 조금의 환경적인 문제만 생겨도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죠. 복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특별한 공급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만 살아간다면 이 특별한 복이 없어도 뭐 가능하겠지만 성도로서의 삶은 불가능하죠.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 이런 것인데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자답게 세상을 이기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될 때 많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는 주제입니다. 먼저 이 성도는 사도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 성경이 있으신 분 성경을 보세요. 1절에 사도 바울이 2절과 같은 성도에게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축복을 빌고 있는 거죠. 1절에서 뭐 형제 소스데네를 포함시키고 있긴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권위가 중심이 되어서 이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도에게 주신 권위는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매를 들고 나아가랴 막 하면서 이제 엄하게 이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사도의 권위는 굉장히 독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 이 복을 주시는 은혜의 흐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이요, 굉장히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어떻게 성도가 성장하는지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 11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5가지 직분, 오중직이라고 하는 5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5가지 중요한 직분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근데 요 11절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선물로. 이 5가지 직분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냐?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직분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전임 사역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도는 간단하게 제가 하나씩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이나 어떤 지역에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보냄받은 그게 사도입니다. 이 선지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복음 전하는 자는 부흥사, 요즘엔 잘 없는데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 많이 있었잖아요. 부흥사나 순회 선교사나 어떤 이런 분들을 떠올리면 좀 비슷합니다. 한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임입니다. 이 목사는 이제 목양을 하는 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라기보다는 목양에 집중된 직임이고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직임입니다. 성경에서 아볼로 있잖아요.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 그 아볼로 같은 인물이 교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직분의 이름들을 교회에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목사라는 직분 아래서 이 5가지 직임이 대부분 여러 모양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임을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께 직접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임을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보여주세요. 그는 예수님에게죠.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받아요. 온몸, 지체들, 각 지체예요. 발, 다리, 눈, 코, 입, 여러분 성도들이죠. 지체들이 도움을 받는데 그냥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이죠. 연결되고 결합돼서 일하는 겁니다. 역사해서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봤던 11절, 12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구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중직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16절에서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마디를 통해서 지체들이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자라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마디가 뭐냐면 오중직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몸의 지체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몸의 지체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마디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던가 개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구조가 잘 세워질 때에, 교회 안에 잘 세워질 때에 성도들은 성장해 가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직임이 사도이죠. 성도가 사도를 통해 복을 받는다고 처음에 제가 얘기 드린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사도가 누구일까요? 아까 제가 사도를 간단하게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이렇게 특별히 교회에 이제 세우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성경에서는 2종류의 사도가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인데요. 이 사도의 기준을 제시한 사도행전의 구절이 딱 명확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죠. 21절과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그때 그 사도의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그래서 그 부활과 예수님을 직접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2사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이 12사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네, 아멘. 이제 이게 복음 전하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이들은 12사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들은 12사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오종직에서 사도는 12사도가 아닌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어 보낸 자입니다. 사도라는 그 말 자체가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세상을 향해 전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께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의 사도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또 구별하여 세우시기도 하죠. 그게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나왔던 오종직의 사도인 거죠. 12사도가 아니라. 이 오종직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직분이기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선물로 주신 직분이기에 지금도 교회 존재합니다. 존재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직분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직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에게 사도는 어떤 직임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하잖아요. 지역교회, 하나님의 사명, 비전, 메시지를 주어서 보낸 그런 담임 목사의 직임이 사도의 직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역교회 성도들은 이 담임 목사님의 축복을 통해 복을 받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카톨릭의 그 사제주의를 표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이 원리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 성도들께서 이 원리를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가 풍성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그때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사역자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했었죠. 한국교회의 은혜가 희미해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것들과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둘째로 성도는 사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자, 본문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걸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거의 모든 서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축복이에요. 서두에 거의 안 빠져요. 히브리서만 빠지나 그래요. 거의 안 빠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이 은혜가 그만큼 중요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이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기에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입니다. 도움.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왜 나아가야 되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움,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에는 너무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우선 영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눈이 가린 우리를 깨우쳐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막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성도를 사랑할 힘을 주시고, 용서할 힘을 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 외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하시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성도는 은혜가 없으면 조금도 성도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요. 그 다음에 이 평강은요, 헬라어로는 여기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화평, 평안 이런 뜻이 있죠. 이 샬롬은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로서 이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샬렘의 왕이세요. 샬렘의 왕. 평강의 왕이셔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에서 이루어질 상태가 이 샬롬, 완전한 상태입니다. 이 성도에게 이 평강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평안한 상태, 완전한 상태예요. 이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세상이 망해도 두려움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상태, 평강의 복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필수이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도가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평강으로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는 성도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이 복이 충만하게 임할 때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성도는 사도를 통해 이 복을 받습니다. 3절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평강과 은혜, 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은 이제 사도인 거죠. 그러면 사도가 은혜와 평강을 빌면 모두 복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리 복을 빌어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아닌 2절과 같은 대상을 한정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2절의 대상으로. 복을 받을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상태여야 되나요?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 뭔가를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성도의 그 모습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에 성도의 그 모습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애씀이 없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받은 건 아니죠. 성도의 모습이 그 상태일 때, 성도다운 모습일 때. 본문 2절에서 성도다운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는 거룩하여져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그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자가 성도입니다.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되다는 의미, 그리고 하나는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중에 구별해서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 죄와 구별된 자. 성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과 구별된 자입니다. 그들의 삶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에 거룩한 삶,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한 자이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감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성도는 2절 뒷부분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환난 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도는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도는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도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성도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성도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힘,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만 의지하여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말이 다른 모든 도움을 거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회사에서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기획도 하고 회의도 하고 실행하는데 이 상황들이 자꾸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상황에 변수가 생겨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는 내 경험을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고민합니다. 사람들과 계속 회의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추진합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다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방법,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죄는 없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다시 회의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추진합니다. 잘 안 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다시 회의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추진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결과를 보장해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모습이 성도의 방식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더욱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도 산발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성도의 방식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그의 마음은 평강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성도가 사도가 비는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죠. 먼저는 우리의 참 사도 되신 예수님의 복 빌임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사도의 복 빌임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죠.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새 찬송가 413장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송이죠. 이 찬송가 가사에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는 성도의 좋은 예이기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사하신 분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인데 뉴욕에서 태어나고 돈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분이 이게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알잖아요. 그분의 재정적인 후원자로 이제 그분의 사역을 도왔고요. 또 지역 교회 집사로서 헌신하면서 살은 그런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근데 1871년도에 시카고에 이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그분이 투자했던 그게 이제 불타면서 재산을 크게 잃었어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1년 전에 어린 아들도 병으로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을 연달아 겪으면서 이게 당시 나이가 45세였는데 자기 아내하고 딸이 4명이 있었거든요. 그 4딸을 이제 같이 좀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좀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할 그날 급한 일 때문에 갑자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 이 스패포드는 뒤에 남게 되고 아내와 4딸만 먼저 배를 태워 보내요. 근데 그 배가 이제 1873년 11월 20일 새벽 그때 대서양을 지나다가 그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 안나는 구조가 되었는데 당시에 11살, 9살, 5살, 2살이었던 그 4딸은 모두 다 물속에 이제 잠겨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고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되었는지 그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이 스패포드에게 한 보름 정도 지난 12월 2일에 전보 한 장이 도착하는데요. 한 줄 딱 이렇게 써 있었어요. 혼자 살아남았어. 이 스패포드는 곧바로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근데 그때 항해 중에 같이 이제 운행하는 그 선장이 이곳이 그 사고 지점이라고 말을 해주죠. 근데 그 순간에 그는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절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일을 귀히 여겼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밤새도록 그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이 틀 때쯤에 그 마음에 말씀이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열왕기 하의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니라. 이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분의 마음에 계속 맴돌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펜을 들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글이 이제 찬송가의 가사가 되어서 우리가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에 가사가 된 거죠.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현실은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를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성도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복은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거룩하여서 예수를 부르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성도에게 주시지만 또한 사도의 축복을 통해 성도가 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을 때 세상을 감당하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주시는 이 특별한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사도를 통해 주신 복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